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닫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죽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과 같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본능적으로 아는 그것으로 사랑을 안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부재로 인해서 수많은 노력이 허망한 것이 되어서 무의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도 사랑.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짓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았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무의미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식과 열정, 희생,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이 식으면 마음이 차디찬 강팍한 마음이 됩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불같이 뜨거운 것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함께 어우러져야 참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많이 알지만 성령 충만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없어서 냉랭하고 타인이 그 전달하는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성령은 충만하지만 성경의 지식이 없어 공허하며 금세 그 사랑이 식어버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는 열심히 희생하며 봉사하지만 얼마 시간이 가지 않아 신앙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되며 허무한 희생으로 남게 됩니다. 성경의 지식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삶 속에서 자기 희생이 없으면 그저 로맨틱한 사랑에 지나지 않으며 그 기간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쉽게 변질이 됩니다. 성경의 지식이 있으며 아무리 교회의 헌신을 열심히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에 신앙의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실체가 없는 사랑을 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율법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기에 새 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나는 죽었으니 이제 나의 본능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지식적으로 제대로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의 마음을 품기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그를 실질적으로 돕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마음이 기쁨이 찾아오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을 위해 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또 주께 하듯 그를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혹여 뭘 좋아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거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도와줘서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 인간적인 도움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온 마음으로 좋은 성경 구절을 줄줄이 알려줘도 하나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니 의미 없는 사랑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사랑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복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활 방식 그대로 행동하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생활 방식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닿을 수 없는 깊은 바다와 같이, 채울 수 없는 넓은 우주와 같이, 찾을 수 없는 보물과 같이 깊고 넓고 신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게 되며 생명의 좁은 문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열매로 인해서 불의 시험에서 타지 않는 보석과 같은 집을 우리는 짓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으며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마지막 죽음 후에는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무덤 주위에 남은 사람이 당신의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만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정되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들을 써내려가면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들이 그 사역의 열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